지난주에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가족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두 가정이 빠졌던 것 같아요. 두 가정이. 지휘자님 가정도 원래는 온 가족이 찬양대에 섰었는데 지금은 또 따로 나가 있어서 다 못 오고, 이재경 권사님도 모녀지간에 이렇게 이제 찬양대 섬기고 계셔서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가족이 함께 하는 게 참 축복입니다. 2부 찬양대는 원래 부부 찬양대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참 보기에도 좋고, 비교적 평균 연령이 2부 찬양대가 높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목소리는 죽기 전까지 이렇게 바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 왜 주셨는가 하면은 죽기 전까지 호흡이 붙어있는 한 성대를 울릴 수가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이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어느 부서에서 재직이 되면은 봉사도 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찬양대에 많이 이렇게 오시고 노래하면은 마음이 즐거워지고요. 얼굴이 주름살이 확 펴져요. 네? 찬양대 온 가운데 주름살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주름살. 희한하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산부에 오시는 분들과 우리 성도들이 찬양대 새해는 좀 지원도 하시고, 요즘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제 조금 남아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교사들을 이제 찬양대에서 받을 준비를 하세요. 교사들이 이제 좀 새해에는 몇 분들 더 아마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의 남부에 알라바마 주가 있어요. 멀고 먼 알라바마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멀고 먼 한다는 것은 저 동부에서 볼 때 멀고 먼 거예요. Deep South, 아주 남쪽으로 먼 동네. 거기에 커피 카운티, 커피가 많은지 하여튼 커피 카운티가 있고, 그 소속 자그만 도시 가운데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읍내에 높이 기념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뉴욕에 가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 그 비슷하게 여인의 이제 동상 대리석상이 있는데, 그 여인이 머리에 뭘 이고 있는 기념상입니다. 요즘은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한 여인이 뭔가 이렇게 들고 있죠? 큰 것을 들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을 크게 만든 조형물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목화 빠그미 이런 놈입니다. 해충입니다. 해를 끼치는 벌레, 곤충입니다. 바구미는 쌀바구미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아유, 쌀바구니 꼬물꼬물 해가지고 쌀 놔두면 많이 생기죠. 근데 이 목화 바구니는 19세기 말에 1890년대 멕시코에서부터 유입이 돼가지고 남부 지역을 강타하는데 알라바마주까지, 이 남부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과거에 목화밭이 많았습니다. 커튼필드, 엄청나게 넓은 목화밭. 그래서 그 목화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농가마다 높았는데, 이 목화 바구미, 이 바구미가 상당히 시커멓고 큰 해충인데, 이게 목화 이제 그 씨 활짝 피기도 전에 거기에 그때가 제일 맛있나 봐요. 달라붙어서 진액을 빨아먹고
그러면 이 목화가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고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진짜 이 남부지방에, 미국의 남부지방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해요. 그래서 종자 판매를 하는 세션이라는 분이 동부지역, 이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 한번 찾아갔어요. 버지니아주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농장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땅콩이 있는 곳에는 이런 해충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특별히 목화, 이 바구니 이런 게 천적인지 그 자리를 붙이지 못해요. 목화, 이 땅콩이 참 좋은 게 많잖아요. 좋은 점이. 과거에 잠실도 누에 뽕나무가 참 많았고 그래서 잠실인데 뿐만 아니라 거기 산 분들, 제가 한 5, 6년 거기 사역에서 잘 알아요. 거기 오래 사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땅콩밭이 거기 많았대네요. 잠실 지역에. 땅콩밭터에 지금 아주 값비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우리 교회는 배추밭 터 위에 서 있어가지고 값이 많이 안 올라가는데 요즘은 상당히 배추밭이지만 값이 튀어요. 역삼동도 배추밭 위에 세워졌는데 지금 엄청나죠. 우리 송정동도 배추밭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전에는 배추값만큼 쌌었는데 지금은 배추값 비싼 만큼 땅값도 비싸진 동네가 됐어요. 그 여담은 지워버리고 다시 돌아가서 목화밭이 그렇게 목화 바구미로 피해를 입고 농가마다 다 망했다 하는데 이제 땅콩이 좋다 해서 땅콩 씨앗을 갖다가 농가가 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콩을 심으면 지력도 좋아지고 그 땅콩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해충, 목화, 바구미로 말미암아 가지고 엘라바마 전역이 큰 피해를 목화하는 분들이 다 입었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인해서 목화 바구미 출현으로 인해서 땅콩으로 이제 다시 농작물을 다시 바꿨는데 농가마다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가 있게 되어서 1919년도에 그때쯤에는 알라바마주의 주 산업이 땅콩 농작물로 이 알라바마의 최대 땅콩 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 바구미 때문에 땅콩을 재배하게 되어서 목화 바구미 고맙다 해가지고 그 조형물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 조형물 입구에 팻말이 있어요. 안내 팻말. 거기 이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목화 그 바구미 이름이 나도 처음 봤는데 볼 위빌 이 목화 바구미 모뉴멘트 기념비를 세우는 취지를 여기다 써놨어요. 거기 번역한즉 번영의 전령 헤랄드 이 번영을 갖다주는 전방의 전령으로 우리를 일깨워준 목화 바구미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엘라바마주 커피 카운티 엔터프라이즈 이 시에 사는 시민들이 이 기념 조형물을 세운다. 1919년 12월 11일. 하필이면 오늘이에요. 꼭 103년 전 오늘. 일부러 제가 맞춘 게 아니고 거기 써 있잖아요. 1919년 12월 11일. 목화 바구미 기념비를 써서 세상에 아니 사람을 기리는 그런 동상은 봤어도 아니 무슨 해충 벌레 이 기념 이게 일본도 아니고 이런 걸 세워놨을까? 사실은
그 땅콩 재배에 지대한 공을 끼친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아마 학생 출신,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한두 번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정말 신앙의 위인이거든요. 그 전기가 나와 있어요.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출신지는 미조리주, 미국의 중앙지점. 그런데 알라바마주에 내려가서 1896년부터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교수로. 평생을 수십 년 동안. 그러면서 오직 땅콩 연구에. 그래서 땅콩 박사예요. 땅콩 박사. 그분의 연구 결과 어떻게 하면 땅콩 재배를 성공적으로 잘하느냐. 땅콩을 재배만 하면 뭐예요? 그 땅콩만 이렇게 먹는 일을 하면은 소비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카바 박사가 연구한 결과 이 땅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300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놀라지 않죠? 300가지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보니까 땅콩의 용도를 개발해서 만들어냈는데 식용유, 땅콩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빵에 발라 잡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땅콩 버터, 피넛버터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어요. 땅콩 가지고 버터 만들었네. 버터는 뭐 기름 있지만은 땅콩 버터. 그리고 화장품에도 아주 중요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고 비누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플라스틱 제품에도 들어가고 목재에 이렇게 칠하는 도료로도 들어가고 요리 기름도 되고 약용 기름이 되기도 하고 의약품도 여기서 추출해서 만들고 무려 300가지 이상의 제품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면 그분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아마 남부 쪽에서는 인종차별이 좀 있어서 그런지 흑인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까만색 벌레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이야기가 정말 목화 주산지였던 알라바마주가 목화 바구미로 초토화가 되었을 때 땅콩 재배로 경제를 살려내는 일에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 카바 박사. 이러한 어떤 큰 시련을 극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나는 이때를 위해 지음받았다. 이 책을 냈는데 거기 보니까 루케이도 목사님이 바로 그 목화 바구미 그 이야기는 에스더서의 주제곡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인상적으로 제가 읽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한때 유대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던 유다인들, 이 유다인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에 그분들에게는 나라도 없지요. 그분들이 열심히 성전에 나가서 예배했는데 성전도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명한 모세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임금, 여러분 대단한 임금들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포로 생활하면서 유다인들에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포로민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정말 인생의 계절로 치자면 한겨울, 인생에도 춘하, 추동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 평생에 봄날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의 사계 중에서 유독 혹독한 추위가 있는 겨울 같은
그런 인생을 보내는 사람 아마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이야말로 인생 사계 중에서 그 겨울만 그곳에서 살은 사람이 바로 유다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사 왕궁에 유다인임을 속이고 거기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두 사람이 에스더에 나옵니다. 바로 에스더와 그 삼촌이지만 에스더를 키워준 이 모르드게.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출세하게 되니까 시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자들이 유다인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사 제국에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포로민들의 신분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포로 신세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 나라 바사 제국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의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높은 두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시셈에서 이제 유다인들이 이렇게 출세하게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만은 총리 대신입니다. 하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모년 모월 모시에 일시에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몰살시킨다 계획을 세워서 임금의 제가를 받았어요. 임금도 아마 왕후가 유다인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있었을 때 여러분, 유다인들은 이제 그날이 되면 다 죽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중심으로 모든 유다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역전의 승리, 드라마틱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던 총책임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 끝에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그 장대 끝에 자기가 달리고 자기의 10아들도 죽어나가고 함께했던 모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여러분 역전의 승리가 여러분 바사 제국 안에 유다인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놀랍게도 에스더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란 한자도 안 나와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자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2권 있어요. 성경 퀴즈 대회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2권이 뭐예요? 하나는 아가서입니다. 하나가 바로, 다른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 66권에 이렇게 소속돼 있을까? 정경으로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근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배후에서 구체적으로 또 은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이 에스더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인생 사계 중에 혹독한 추위가 엄습하는 겨울 같은 그 남들에게는 추운 하추동 계절의 변화도 있겠지만 오직 유다인들에게는 오직 겨울, 더 추운 겨울, 추운 겨울 이거밖에는 없는 인생에 오직 한 계절밖에 없는 차가운 세월을 이국 땅에서 보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아무 이제 살 소망도 꺼져버리고 아무런 이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개입하셔서 하만의 계획을 다 무산시켜 버리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유다인들에게 큰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을 허락해 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그 기쁨을 오랫도록 기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20절부터 불임절을 지키라 이겁니다. 아달월 14일 15일 두 날 동안 불임절을 지키라. 여러분, 불임절이 되면 지금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만 지키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교회를 안 다니니까 회당에 나가서 절기 때 이 불임절도 지킵니다. 불임절이 되면은 한 사람이 에스더서를 쭉 낭독합니다. 두루마리 성경 가져와서 에스더서를 펴놓고 큰 소리로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에스더 10장까지 있죠. 이 에스더서 중에서 모르드게 이름이 탁 나오는 순간 거기 회당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함성치며 박수하며 모르드게 때 와 하면서 박수친대요. 그런데 또 하만, 이스라엘의 원수, 유다인의 원수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모든 회당에 있는 유다인들이, 불임절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모인 유다인들이 발을 구르면서 우 하는 야유 함성을 지른다고 합니다. 그는 하만에 대한 경멸의 표시. 그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은 다른 거 없어요. 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선조들, 이국만리의 포로민으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그 살지 못하고 죽어나야 할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고 역전의 승리를 주셨다. 그 기쁨의 날 불임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그저 기뻐하고 웃고 박장대소하고, 모르드게 이름이 나올 때 함성 지르고 하만 이름 나올 때 막 우하고 기쁨을 바라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 여러분, 하만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 전체를 몰살시킬 계획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 매달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죽음의 장대에 매달리게 된 것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 자신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것 같으나 죽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왜?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꼼짝 못하고 더 이상 어찌할 바 못하고 쫓겨나게 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소식에 절망하지 말아라. 이것이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교훈이고 나쁜 소식에 절망하지 말아라. 호박이 아니라 목화 바구니에 절망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불임절 메시지가 아닌가. 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책에 내가 느끼는 바입니다. 여러분, 불임절 기간이 언제라고 나와 21절 보면은 여기 해마다 아달월 14일 15일 지키라 그랬는데 양력으로 환산하면 2월입니다. 2월. 어떤 때는 3월이 되기도 하지만 2월 달입니다. 2월이면 가장 추운 겨울 중에 겨울이 2월입니다. 사실은 팔레스타인 땅에도 여러분 추울 때는 추워요. 평소에도 일구차가 심해서 예수님이 산헤드린에서 신문 당하실 때도 보면 병사들이 불을 피워놓고 불 쬐었다고 그러잖아요. 평소에도 그 정도예요. 영하로 떨어진 일이 별로 없지만은
여러분 영하 안 떨어져도 얼마나 추울 때는 많이 춥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이 불임절을 지키려 하는데 언제? 아달월 한중간에 가장 추울 때 겨울입니다. 겨울. 낙엽은 이미 다 떨어져 버리고 스산한 겨울, 찬 공기만 맴도는 겨울. 인생의 계절에도 모든 소망의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리고 소망에 기댈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그런 한겨울, 인생의 한겨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계절로 봄날 같은 계절만 항상 여러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련과 고난이 많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봄날 같은 시절은 한 번도 없고 언제나 내 인생 앞에는 한겨울밖에 없을까?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니까 평생 동안 인생의 겨울 같은 세월만 보냈던 유다의 백성들인데, 포로민인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완전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 죽음의 위기가 바뀌어서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 죽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바로 불임절 나타난 것이 불임절. 오늘 우리의 인생 정말 지금 하만이 우리 인생을 끝장내려고 하는 것 같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만나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따뜻하게 해주시고 험한 우리의 인생길에도 불임절과 같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 승리를 허락해 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늘 또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비전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택한 백성 주의 자녀 언제나 우리를 살펴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사계 중에 언제나 우리 앞에는 혹독한 추위만 엄습하는 겨울 같은 생애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불임절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 험악한 우리 인생길에 계속되는 이 한겨울 같은 인생의 길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수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앞장서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험한 세파 휩싸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온전한 길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또 부친 생실 맞이하여 자녀 가정이 강단 헌화로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고 부모님 건강의 복 또 여호와 샬롬의 복을 일평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예물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드린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 감사의 예물 하나님 모든 구별된 손길들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어디에서든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